다시 고린도라는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18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로마가 새롭게 로마식으로 재건을 해서 신흥 명문 도시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도시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정치와 경제까지도 또 사회와 문화, 문학, 예술, 우리의 모든 일상의 대화까지도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고린도는 로마라는 곳에서 이제 새롭게 그 로마를 심은 곳이에요. 그러면서 황제 숭배가 특별히 좀 특심했고 라틴어를 사용하는 신흥 엘리트 계층이 부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혹시 고린도에 가보셨나요? 고린도에 가면 1928년쯤에 재건한 신고린도 교회라는 건물이 아주 멋있게 서 있는데 그 현관 왼쪽에 보면 현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역대 교역자 리스트가 있는데 1대 사도 바울, 2대 아볼로, 3대 실라, 4대 소스테네, 여기까지는 우리 아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관로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부터 쭉 있어서 2006년 현재까지 89대 그 목사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제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그 고린도 개척 사역을 마무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제 에베소에 놓고 자기가 이제 본부에 복귀했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바로 바다 건너 이제 고린도가 있는데, 그 고린도와 에베소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신이나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이제 거의 한 1년여 만에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에서 이제 소식들이 좀 전해진 거죠. 그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부도덕과 음행의 문제가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거기 이제 구역장들이 이제 바다 건너서 바울을 막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서너 가정 정도가 다른 시기에 이제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고린도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문제, 여러 가지 성적 일탈의 문제, 또 혼인과 이혼의 문제들, 성찬의 문제, 친교의 문제, 음식의 문제, 또 고기의 문제, 예배 안의 질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 혼란의 문제들을 많이 듣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목회적 처방을 해주는 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의 편지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 그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그 핵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시대 정신이라는 것에 딱 맞닥뜨리게 되는데, 고린도를 지배하던 시대 정신이 뭐였냐 하면 영예의 문제였습니다. 명예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게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신흥 명문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나 부동산 등으로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로마와 커넥션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신정과 연관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자기의 부유함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커넥션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게 문화였습니다. 그런 경향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잔잔하고 평온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 막 역동적으로 파도가 치는 그런 느낌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의 분위기는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런 것이 물질 만능주의로 나타나고 또는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도시에 딱 들어섰을 때 나는 너무 작고 미약하고 왜소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은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도 못했고 그게 부자도 아니고 나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그게 뭔데 뭐 이러고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누군데 소크라테스보다 똑똑해? 약간 이런 문화 속에 아무것도 자기를 그 도시에서 내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또 친구들은 지금 데살로니가로 보내가지고 지금 아직 혼자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열정이 막 생기지 않는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자꾸 격려해 주시는 바람에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몇 가지 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가족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 가장 대적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꼴통 유대교 신자들이 제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대교 회당장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예상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가야 지역 총독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는데 그가 이 바울 전도팀 일행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판단해 줄 때 바울 전도팀을 이해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줬어요. 그러기를 기대하기도 안 쉽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 예수를 믿은 것도 갈리오가 바울에게 긍휼을 베푼 것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잘 안 되겠다, 못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게 기본적인 생각일 수 있고 그게 맞는 판단일 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려하고 세속적인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 프리-이벤젤리즘, 그때에 있었던 생각, 사상, 사고, 문화 이런 거에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고린도 문화는 여전히 흥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의 나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공동체의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이렇게 슥 느슨해지면 이 안으로 바깥의 문화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방파제가 낮아지면 파도가 팍 치면서 이게 안으로 막 흘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에 플로리다에 아주 큰 이제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그 막으려고 다 뭐 쌓아놨는데 그거를 예상되는 기준을 막 넘어서 들어오니까 이게 막 집들이 아파트가 막 잠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압력 문제예요. 내 안에 압력이 약해지면 바깥에 이렇게 쭉쭉쭉 밀고 들어오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 안에 만연해 있는 그 영예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잘난 체하고 남을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바깥에 도시에 있는 일처럼 안에서 비슷하게 또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이게 자연스러워져서 여기가 시장인지 여기가 교회인지 이게 막 헷갈릴 지경이 됐습니다. 밖에서 하는 거랑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하는 대화와 교회 안에서 하는 대화들이 비슷한 수준의 대화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별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거 봐라, 나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되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되게 유치한 건데 밖에서 하던 그런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하게 된 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세속주의가 밀고 들어옵니다. 서로를 시장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학력과 재력으로 그룹을 막 나누고 막 이렇게 그룹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기존의 질서들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안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섬김들이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질서대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막 혼란되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너무 막 크게 막 퍼포먼스를 하는 일들도 생기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걸 너무 길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기도도 막 너무 길게 하고, 그거보다 더 웃기는 건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기도를 막 시작하고 저기도 기도를 막 하고, 설교를 하는데 막 자르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혼란이 예배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잘났는데, 나도 니보다 말 더 잘하는데, 나도 니보다 노래 더 잘하는데 너는 기도를 왜 이렇게 길게 해? 나도 하고 싶어. 이러면서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예배인지 돗대기 시장인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바울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예배는 레위기에 우리가 제사의 장면들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하진 않지만,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 그 경건하며 질서에 따라 드렸던 그 경건함, 그 질서,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 예배 가운데 녹여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지, 질서를 무너뜨리는 식으로 자유가 펼쳐지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잖아요. 특히나 이 여신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이 에베소와 고린도 같은 지역에서는, 특히 바깥에 그 아데미 여신이 있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어가지고 그 여신을 닮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 여사제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머리 막 풀어헤치고 하늘하늘 하는 옷 입고 막 다니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여사제들이 막 움직이는 거 하고 별로 구별이 안 되게, 안에서도 여인들이 막 머리 막 풀고 막 금배지하고 막 화려하게 치장해가지고 밖에서 여사제들이 하는 거 비슷하게 안에서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더 그러면서 이 예배에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막 혼란하게 되고,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질서도 없이 아주 하여튼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 이 예배에는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강하게 가르쳐 주신 거죠.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이 떠난 지 몇 년이 안 되어서 아주 이 아고라 시장과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에서는 돈과 술과 성과 종교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의 문화와 예술, 이런 것은 사실 사랑이 주제인데, 그 도시의 최고의 여신이 아프로디테 아닙니까? 사랑의 여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식 사랑인 거예요. 왜곡되고 비틀린 그런 사랑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수려한 몸매를 숭상하는 그런 신전에서 여사제들이 몽환적인 춤을 추면서 그런 왜곡되고 미혹하는 그런 사랑이죠. 아프로디테가 사실은 말이 사랑의 여신이지, 사실은 사랑과 연관된 모든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치정이 얽혀 있는, 사실을 좀 심하게 말하면 음란의 여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게 말해서 포장해서 사랑의 여신이지, 그 안에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식이 10명이 넘게 있는데 아버지가 서너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장남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입니다. 요즘도 영화나 게임 같은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들이 캐릭터로 많이 되고, 그런 캐릭터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그저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캐릭터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드라마에 보면 이제 재벌 가문들이 등장하고 삼각관계, 오각관계, 불륜과 치정, 이런 걸로 막 범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그렇거든요. 작가와 감독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어떤 사랑이냐? 가정이 깨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멀리하는 사랑이고 인간의 감정과 감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랑이 되고 맙니다. 사탄이 디렉팅하는 왜곡된 사랑으로 그냥 우리가 거기에 답습되고 거기에 그냥 물들어 버리고 심지어 세뇌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요즘 문화입니다. 그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렸죠. 주의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그런 일을 했음에도 이 고린도류의 왜곡된 사랑을 접하는 절대 시간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압력이 훨씬 더 세고 이 높이가 더 높아서 안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아파트 1층 정도는 막 잠겨가지고 이게 호적호적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매일 밤을 누비던 템파의 그 거리가 뭐 자동차 하나가 다 잠길 만큼 물로 확 덮였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길이어가지고 너무 좀 생생했는데, 그래서 물이 좀 잠겼구나, 저 정도 되면은 키 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더 섬뜩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절대 밖에 다니지 말아요. 그래서 다니면 위험하겠지. 아니, 판드 수위를 넘어버리니까 악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악어랑 뱀이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플로리다에 범람하는 거는 딴 지역하고 차원이 좀 다르겠구나. 자칫하면 물 빠진 다음에 집안에 헛간 안에 막 악어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도 원래 배수도 되고 막 막는 것도 있었을 텐데 이게 넘어 들어오니까 그 안에 그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셀럽 스타들을 한번 보세요. 은사가 있죠. 엄청 매혹적이고 엄청 노래 잘하고 엄청 사람에게 어트랙티브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보세요. 그들의 노래 가사를 보세요. 그들의 몸짓을 보세요. 그들의 가치관을 한번 보시고 그들의 가정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영향력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마치 아프로디테의 여사제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현혹해서 그 마음을 빼앗아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갖다 바치는 여사제들 같다고요. 그저 세속적인 문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는 매우 종교적이며 거의 영적인 수준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나는 과연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나는 이 도시에서 과연 어떤 사랑에 지배될 것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2000년 후에 영적인 또 신앙적인 후배들이지만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의 질문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15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넓은 지면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과 14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이에 있는 13장이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랑장은 요것만 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라 은사장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은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이 사랑장을 봐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은사들로 충만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능력,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은사가 좋으니 네 은사가 안 좋으니 이러면서 계속 그런 수준의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은사를 세우고 남의 은사를 무시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의 은사를 나누면 경청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라먹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말하는, 특별히 방언을 말할 때 더 심각했는데, 이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서 자기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그런 언어의 기도인데, 교회 가운데 하려고 그러면 통역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알아듣는 말로 설교하니까 듣고 계시지, 여기서 못 알아듣는 말로 하면 통역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혼자 기도하는 거 괜찮고요,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인 기도를 할 때 괜찮고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섞이는 건 괜찮은데 그게 교회 앞에서 퍼블리클리 얘기할 때 방언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배려가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랑하기 쉽고 튀어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걸 자꾸 퍼포먼스 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섬김의 은사가 있다, 금방 안 드러나잖아요. 그 몇 달 봐야 되잖아요. 몇 년 보니까 그분 섬김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몇 초 만에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드러내고 더 잘 드러내고 막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12장에서 은사 리스트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의도적으로 방언을 맨 마지막에 꽁다리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12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제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을 제일 꽁지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은사라는 것은 열매가 아니거든요.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 둘째는 부담을 가지고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셋째는 평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거는 그 은사의 목적을 바로 활용하는 게, 잘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31절에 보시면,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죠?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 길이 뭐라고요? 그 길이 뭐냐 하고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장이 13장 전체 얘기인데, 이 사랑이 은사를 가장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먼저 방언에 대해서 또 먼저 시작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이 방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시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깽깽깽깽깽깽 이렇게 꽹과리 소리 같다, 소음 같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방언의 은사를 써야지, 사랑 없이 그냥 자기를 자랑하려고 쓰면 꽹과리 소리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만큼 엄청난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사랑이 없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설교자가 최고의 화려한 수사를 막 사용하면서 멋지게 감동시키는 어떤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면 nothing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간증을 가진 믿음의 영웅이 뭐 눈물 쏙 둘러 빼는 간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 없이 하면, 사랑 없이 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결국 nothing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와 순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도네이션하는 엄청난 이런 헌신, 자기 생명을 불구덩이에 던지는 엄청난 이런 순교의 장면, 내 인생에 로또가 벌어지는 것보다 더 있기 어려울 확률 같은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상상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이 사랑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사랑의 캐릭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동사 형태로 소개하면서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하여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죠. 앞으로 나오는 이 사랑의 캐릭터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성취된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나오는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사랑은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죠. 첫째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참아주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수모와
수치와 그 조롱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힘은 엄청난 크기의 그 대못 때문에 달려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랑의 힘 때문에 달려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참아내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오래 참음이 시간의 관점이라면 지금 온유는 태도의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약을 올렸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쟤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조금 참다가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그러고 막 확 뒤집어 버리다가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셨습니다. 셋째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몇 시간 전까지 시기하다가 비교하다가 아무도 예수님 발을 씻겨주지도 않고 서로의 발도 씻겨주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발을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다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시기심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TV 드라마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전체 테마가 되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 시기심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정서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넷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의 문화는 자랑하는 문화였습니다. 시장에서도 자랑하고 교회에서도 자랑하고 심지어 예배 중에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십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과 비난과 조롱의 말들도 다 받아내시고 그 창과 채찍과 막대기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랑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혹 내가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눌 때도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미덕은 나를 높이고 상대를 낮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있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다 하는 거죠. 다섯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잠언에 나오는데 사탄의 캐릭터가 교만합니다. 사탄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은 사탄적입니다. 에덴 동산도 결국 교만의 문제였어요. 교만하다가 타락한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자극해가지고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죠. 네가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하나님하고 맞짱 뜨게 만드는 것이 이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은 사탄의 전략이었고 바벨탑의 저주도 결국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하고 한번 붙어보려는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이 그 저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사실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점점 교만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다가 결국에는 화했을진저 이렇게 혼만 나는 캐릭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참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아랫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막 교만해가 되겠습니까? 어디서 배워왔냐? 그러면 우리의 스승님은 예수님인데 딴 데서 배워온 거 아니냐라고 지적받을 것입니다. 여섯째,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탄은 무례합니다.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군중들에게도 아이에게도 병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예의를 갖추어 행하셨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하고 무례하게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자녀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물론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성도 간에도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의만 잘 지켜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옆사람이. 그렇죠? 막 사랑스럽지 않을 때 억지로 막 사랑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예의만 갖추시라고요.
예의만 갖춰도 성령께서 활동하실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데, 예의를 안 갖추고 무례히 행하기 시작하면 이게 판 자체가 흔들리고 깨지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죠. 일곱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내려오셨겠죠, 위에서. 내려오셔서도 폼나는 일만 하고 굳은 일을 안 하셔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와 멸망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고린도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어쩌자는 얘기인가? 라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시는 거 아무거나 드시지 않잖아요. 분별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도 분별하셔야 되고 듣는 것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설교할 때였나요? 그 성령의 그 시큐리티 체크 얘기할 때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것도 시큐리티 체크가 필요하고 듣는 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이민국이 이민국보다 하여튼 미국으로 들어오는 시큐리티를 체크하는 그것을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나와 공동체를 지켜내는 그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다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바보인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가리는 것이 속이 좁은 것입니까? 살리는 거죠. 아무거나 먹는 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분별하라고 말해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분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사람이 따라가라 그랬어요? 아무거나 먹으라 그랬어요? 아무거나 다 좋다고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어른이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자녀이고 아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끝까지 주의해야 되잖아요. 거룩과 경건함으로 말이죠. 여덟째,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성내시던데 그러면서 막 성전 막 차고 막 딜러 엎으시던데 오해입니다. 자, 예수님 변호를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지만 승질을 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요, 짐승을 쫓아내실 때 채찍이 아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쳤다고 그랬는데, 이게 갈고리 막 달려있어 살점 뜯어나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툭툭 쳐서 소를 몰아내신 거예요. 짐승을 손으로 때리는 게 더 학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끈으로 툭툭 친 거예요. 그 다음은요, 환전하는 상을 엎으셨다. 그거 돈이 막 있는 걸 발로 팍 차가지고 땡그랑 땡땡땡땡땡 뭐 이런 그런 걸 기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본문을 보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온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 비둘기 3장을 발로 빵 차면은 비둘기 날아갈 거 아니에요. 본문 잘 보세요. 거기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것을 가져가라. 비둘기 날아가니까 이것을 가져가라 하셨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막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빡 돌아가지고 확 뒤집은 게 아니라고요. 온유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것을 상황을 정리를 하신 거죠. 썩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썩내면 지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가 출중해도 썩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나쁜 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악한 것이라는 말이 내가 악한 일을 당한 걸 말해요. 내가 나쁜 일을 당한 거야, 힘든 일을 당했는 거를 계속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쓴뿌리가 되잖아요. 이걸 계속 생각하면 이거 우리고 또 우려가지고 중탕해가 또 우려가지고 계속 쓴물을 막 들이키고 아써 그러고 인상 막 우기져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사랑은 그 안 좋은 일, 악한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 번씩 보셔야 돼요. 화장할 때만 보시지 마시고 평소에 한 번씩 거울을 보세요. 자신 스스로 말하기를 한국에서 제일 인상이 험악한 사람이었다가 한국에서 표정이 제일 좋은 분이 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천하신 황수관 박사님, 그분이 거울을 어느 날 보니까 세상에 이런 소도둑놈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울 보고 웃는 얼굴을 계속 연습하신 거예요. 근육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져서 세상에 이렇게 밝은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생긴 건 어떡하겠어요. DNA를 물려받았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표정은 40 정도 되면 자기가 계속 움직였던 그 근육, 예? 이 눈가에 웃음 주름, 이거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실래요? 표정이 어떠신지.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고 서로의 얼굴 자주 보시고, 그래서 좋은 기운을, 좋은 표정을 이렇게 남기고 또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표정이 다를 것이다. 악한 것을, 지옥을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얼굴이 일그러질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째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십자가는 그 극렬한 고통의 절정이었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할 당신의 백성들을 기대하며 버텨내신 겁니다. 11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요,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요, 13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14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캐릭터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절정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다 완수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의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흘러나오는 가짜 사랑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숫자는 훨씬 거기가 많을 거예요. 거기가 훨씬 더 유명할 거예요. 고린도에 몇만 명이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5만 명이 10만 명일지 살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한 5, 60명 됐을걸요. 그러면 저기 5만 명이 모여있고 50명이 모여있으면 많이 모여있는 게 진리냐 이 말이에요. 예, 화려하면 그게 더 그게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에 절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고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의 사랑만이라고 정했습니다. 제 대학교 때 은사이신 목사님 평생의 모토였고 그분의 첫 책의 제목이 십자가의 사랑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를 이 혼탁한 세상에서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의 그 세속의 그 사랑이 막 넘쳐나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막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가 세상처럼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처럼 그렇게 판단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가득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고린도는 그렇게 만만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2장 1절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린도를 장악하고 있던 그 화려하고 유려한 지혜와 지식의 말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고 껄끄러워 보이는 유대인들은 저주라고 말하는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에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이 있습니다. 한국 여성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그래서 막 대단한 업적이죠. 세계가 막 주목하고 있고, 한국은 그렇게 책을 안 읽는 한국 민족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서점으로 뭐 오픈런을 하고, 뭐 도서관에, 뭐 인터넷에 하루에 30만 권이 주문돼서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축하할 건 축하하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글 잘 쓰는 건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할 것인가? 세상이 맞다고 하면 나도 그냥 맞다고 할 것인가? 미디어가 칭송하면 그게 진리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을 성경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분의 업적을 폄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이고 소설은 소설인 거죠. 그것을 이 픽션이잖아요, 소설이. 이거를 사실로, 이걸 진리로 막 끌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인정해 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을 성경보다 더 우선에 둘 수 있습니까? 예?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체계와 성경의 믿음과 이 모든 것을 그 어떤 글로 다 뭉갤 수 있습니까? 이게 로마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에베소,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가 노벨상 정도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2000년 동안 아직도 못 넘고 있는 그 지식 체계가 그때를 장악하고 있는 그 도시 가운데 십자가의 진리를 전해서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데 뭐에 흔들리실 겁니까? 책을 읽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뭐 30만 명이 갑자기 오늘 하루에 읽는다는데 나도 그 대열에 동참해 읽어보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장로교회는 양심의 원리에 따라서 개인이 하고 책임지는 거니까 할 수는 있으나, 평론가들의 평론들을 좀 들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또 이렇게 각오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평론가들이 자극적이고 노골적이고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미스테리한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고 이해했다는 사람 아직도 본 적이 없고요, 감명 깊게 읽었다는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약간 현대음악 듣는 것 같은, 현대음악 바이올린 음악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클래식한 사람들은 죄송한데, 진짜 저는 뭐 짠짠짠짠짠짠짠 뭐 이런 것만 좀 듣다가 이상한 바이올린 음악 1시간 들으니까 막 너무 울렁거리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여튼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고린도적인 그런 분위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써진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해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반영하는 이야기예요. 아프로디테 신전의 왜곡된 사랑을 반영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의 자극적이고 왜곡적인 그런 음란한 사랑의 이야기로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에 만연했던 왜곡된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분별하여 믿음을 지켜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만이 이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